우리 그동안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열왕기상 책을 좀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책을 우리가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처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 제목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열왕기상은 10명의 왕의 이야기인가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 여어르신 번역이 보면 열조, 그죠? 열조의 아버지, 뭐 이렇게 중문이 나오는데 여러 조상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왕 하면 여러 왕이고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사실 읽기보다는 열왕기상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열왕기상 1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노년에 조그마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나오는 왕자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이제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이제 아들이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이스라엘이 이미 다 저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세자로 이미 책봉이 된 셈인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압살롬도 죽고 첫째 형도 죽고, 첫째 형은 압살롬의 손에 죽고, 둘째 형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약했거나 아니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이 누구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데, 이미 솔로몬이 왕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 그래서 모두가 공인하는 상태이지만, 여기 보면 다윗의 아내 핫깃이라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의 엄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여자들이 지만 봐라, 자식을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데는 아버지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엄마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서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누구를 섭외합니까? 당시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장군, 그죠? 대장군, 요압, 뭐 군권, 그 다음에 사제, 그죠? 뭐 행정,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윗의 내각을 거의 그대로 접수를 한 셈으로 모아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이런 뛰는 사람에도 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과 두 사람이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만 움직입니다. 그죠? 이 예전에 당신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을 왕을 삼지 않고 백성들이 이 아도니아를 가지고 왕을 삼았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이 이제 급히 뭐합니까? 솔로몬을 즉석에서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자, 그 후에 저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제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그림이나 다윗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고 또 영화든지 이야기로든지 그저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준비된 왕이었어요. 이 자기가 왕이 될 때 그 위급한 상황, 위기를 아주 그냥 착착착 해결하면서 한 주에 그죠? 어김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유언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축복도 하고 유언도 하는데, 그 가운데 뭐 합니까? 다윗이 살아생전에 꼭 해결해야 될, 그죠?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죠. 요압도 있고 시므이도 있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어린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거든. 이 사람들을 무죄 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피를 흘려서 무덤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살생부 명단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 진짜 일사천리로, 그죠? 일사천리로 아주 이걸 다 해결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갚아야 될 것도 있지만 심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뭐 할 수 없어요? 굳건하게 자기의 왕의 지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하는 그 열왕기상을 이제 배우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좀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상하를 나누어서 두 권으로 만들었지만, 원래는 사무엘상하 또 역대상하처럼 원래는 하나의 작품인데, 그것이 너무 기니까 뭐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책의 이름은 그냥 왕들, 열왕들, 영어로는 킹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하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열왕기상하를 나누는 기준은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과 남왕국 그죠? 왕이었던 여호사밧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래서 두 왕들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를 열왕기상, 그 뒤에를 열왕기하라고 이렇게 나누긴 했어요. 근데 이게 칼로 밴듯이 이렇게 탁 잘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때요? 이 왕들을 볼 때는 좀 나눠진 것 같은데, 또 다른 왕들, 이스라엘의 아시아의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야기가 끝이지 않고 뭐예요? 중간에 툭 끊어집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몇 장 나오다가 열왕기상 끝나고 그 뒤에 열왕기하에 가서 다시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왕들이, 사람들이 동시에 죽고 동시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자르면 저 사람이 잘리고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누굴까요?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람. 네. 사무엘은 이제 그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가시나 나단일 것이다. 그러나 나단도 이미 솔로몬의 시세 초기에 이미 거의 은퇴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생애, 그 다음 그 뒤에 왕들이 다 보였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기록을 다 기록하는, 이거 살아서 다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자, 이 저자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지만은 예레미야가 이것을 다 기록하기에도 벅찹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역대상하가 기록되죠. 역대상하는 뭐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와 이 포로기 선지자가 기록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은 열왕기상하와 스토리는 같은 스토리예요. 그런데 완전히 뭐가 틀리냐면 이 기록하는 이 시간 이게 틀려요. 아주 열왕기상하는 좀 더 뭐예요? 앞쪽에 조금 이게 기술을 자세하게 기사를 적기는 했지만 뭐가 약하냐면 해석이 좀 서툴러요. 근데 역대상하는 이미 뭐예요? 많이 이것을 듣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 아주 해석, 확실한 신학적 주관을 따라서 이렇게 썼어요.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약, 유다 왕의 역대지약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열왕기상하를 한 사람이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존재하던 많은 역사적 기록과 파편들을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후대에 수집하고 편집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였어요? 예, 이 뭐가 있냐면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제림교회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열왕기상하의 저자도 같은 진술들 그보다 앞선 자료로부터 그대로 인용했을 수도 있다. 이 견해를 따르면 포로 시기에 한 명의 저자가 그의 시대에 산재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자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믿음이 흔들거렸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막 확실하게 저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저자가 우리가 영감의 말씀이라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마셨습니다. 모으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신 이도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편집하고 모아서 우리의 손에 하나의 책으로 전달해 주신 분도 역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이제 주제가 뭘까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무슨 주제가 정할까요? 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 나누는 것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은 있는데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건들을 기록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따라서 그것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해석했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사건을 같은 기사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밖에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교훈과 간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왕국의 역사에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망한 자 이스라엘이 참 하나의 그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어서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에 계속해서 항상 뭐가 나옵니까? 성공과 실패의 그 이유가 쭉 설명되는데 항상 뭡니까? 언약, 그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상벌을 주셨다. 그리고 때로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일을 한 왕들도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관통하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왕들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킹덤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망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의 뭐예요? 그 축복을 계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아끼사, 그죠? 그 후손들이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뭘 유지해서 그 나라의 그 왕권을, 그 나라를 유지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왕권, 뭐 좀 저거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다윗 언약, 그죠? 또 왕권,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잘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되게 뭐 하세요? 오래 끌고 너무 참으시고 또 우유부단하게 뭐 하지 못해요. 이게 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없애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상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날 때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까지 왕국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다윗은 이제 죽음, 운명이 등장하고요. 다윗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가장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돼서요. 북쪽은 뭡니까?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약 기원전 930년에 분열됐다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약 20명의 통치자가 9개의 다른 왕조를 이제 세우면서 722년까지 그러다가 바벨론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남방 왕국 유다 왕국도 약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조금 더 오래 그렇지만 역시 기원전 586년 그래도 약 한 345년을 끌고 오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우리 지난번 다윗의 생애에서도 다 했죠. 솔로몬의 출생은 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납니다. 뭐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당시로 볼 때는 요즘 같으면은 여자도 뭐가 있어요? 책임이 커요. 그러나 그 당시로 볼 때는 왕이 자기의 소유물인 신하의 소유인 아내를 뭐 하는 것?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세바 자신도 거절하거나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저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위력에 의한 뭐라고 되죠? 성폭력, 그죠? 이 높은 권력에 있는 그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뭐 비서라든지 또는 어떤 약자인 여성들을 뭐예요? 자기가 성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뭐예요? 보면 뭐 그렇게 막 강하게 반항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유명한 정치인들 지난번에 미투 때문에 막 많이들 그죠? 많이들 그냥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도 막 다 추풍 나오려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일방적인 그 강요에 의해서 뭐 한 건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위력에 의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기의 그 인사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뭐 하지 못한다? 거절을 못한다. 그죠? 김명희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돼요. 미국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니
한국의 문화, 그죠? 우리는 그 유교적 문화, 그죠? 그리고 또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상명하복이 되게 심하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뭐합니까? 그래도 예, 아직도 그래요. 이 중동 이스라엘하고 어느 차이?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녀 차이가 심하죠. 아주 심하죠. 예, 뭐 살아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뭐 되게 똑똑하고 뭐 아주 활달한데 우리나라 남자들 뭐 저리 가라고 아주 똑똑한데 어쨌든 나는 양반이 거기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여자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아랍 사람도 있죠. 아니요. 이스라엘도. 저기 이집트, 이스라엘, 졸든, 도하 그런 데 가면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은 좀 그래요. 이스라엘은 괜찮아요. 근데 졸든에 가니까 남자들이 다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일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다 숨겨놓고 네, 다 숨겨놔요. 보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스라엘도 부인은 가발을 써야 돼요. 오직 남편만 생머리 자기 머리를 볼 수 있대요. 올드닥스. 그래요. 하여튼 참 그 전통이라는 게 강해요. 그죠? 전통이라는 게 강해요. 그 불편한 것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답니다. 또 여자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저거 당하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걸 그죠? 여자들이 더 옹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세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그저 남편을 위해서 곡하고 또 뱃속에 생긴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다윗에게 바치고 그저 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분을 책망하고 그 첫째 아들이 죽죠. 다윗이 회개했지만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다? 솔로몬이라 하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성경이 그래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 페이버리티즘.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그 상황이라고 당신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먼저 다윗의 집에 저주를 선언했는 이 사건을 가장 아무도 말 못하는 그때에 가서 가장 신랄하게 폭로했던 이 선지자가 뭐예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솔로몬이라고 여디디아로 이름을 보내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누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의 중개와 주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그때 느꼈던 상처라든지 분노라든지 때로는 그것이 정의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정의감으로 뭐 했다 하더라도 참 우리는 인간의 그 미래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저기로 왕이 된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그렇게 그냥 쉽게 왕이 된 것 같지만 아주 준비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을 다윗을 볼 때는 약간 태조 이성계 같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 같은 사람이고 이 솔로몬을 보니까 누구 같으냐 하면은 세종대왕 같아요. 그죠? 이제 유복한 집안에서 준비 잘 돼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 솔로몬이 왕으로 보면 보통 왕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그죠? 즉시로 제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건수를 봐가지고 딱 구실을 잡아가지고 아다비아 처형하고 요압 처형하고 시므이 처형하고 다윗이 지적했던 그 살생부 명단을 그냥 순식간에 다 해치웁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사람들. 자, 그렇게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뭐 보통이 아니죠. 그 규모가
일전 번제 그때 아직 뭐가 없었냐면 이스라엘에 성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기뻐서 이제 저거 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뭐였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저는 아이가 어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백성을 재판하는 관리를 못하니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그다음에 이 나라가 저 원수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지혜를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시고 그를 대하시는 모습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이 태어난 손주를 대하는 것과 같은 좀 그런 모습이죠. 우리 장모님은 경험을 해보셨죠? 손주를 처음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말로 표현이 좀 그렇죠. 예. 그냥 좋았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울 때는 아주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었어요. 아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엄벌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많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이제 바르게 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시시 비비를 가려서 꼴을 내고 따지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친아들과 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손주에서 또 느끼는가 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도 참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다 버린다. 애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놔둬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좀 바로잡으려고 훈육을 하잖아요. 원수가 집니다. 그것도 못해요. 아들 딸은 뭐 할 수 있는데 체벌을 할 수 있는데 손주도 체벌을 하려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솔로몬을 저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솔로몬이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좀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힘을 많이 쓴 데가 어디냐면 무역입니다. 네, 무역.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제 다윗은 나라를 뭐 했어요? 면적을 참 넓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막 무역 이런 거 많이 하고 조공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국제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 나라들과 MOU를 체결하고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많은 외국의 공주들과 그죠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뒀다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데 아마 이건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죠? 1000명 되면은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명을 찾아다녀도 3년에 그죠? 3년에도 다 못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만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제가 숫자를 잊어봤는데 1100개의 잠언을 기록하고 그죠? 많은 노래와 글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부여하고 그런데 그저 부강하고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행정가이자 외교가이자 학자이자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가 한없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당할 사람이었던 그 왕이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네,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신전과 사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뭐 예.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잘못된 그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여러분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안 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언제부터 안 듣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예.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문제가 될 때 아는데 그게 시작은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해온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비교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은근히 대단히 유사한 인생을 삽니다. 다윗이 그 7번째, 8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7번째라고 나온 데도 있고 8번째로 나온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도 다윗의 한 7번째나 8번째 아들이 된답니다. 예. 그 앞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세바를 만나기 전에 왕자들이 한 6명이가 있어요. 예.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왕자들이 없다고 보면 한 7, 8번째가 이제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해요. 근데 솔로몬도 4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이제 출생과 배경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출발과 끝이 완전히 다르게 끝나죠. 다윗은 아주 정말 비천한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저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끝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금수저죠. 네, 금수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왕권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뭐 했어요? 뺏어버렸어요. 솔로몬에게서 뭘 뺏었어요? 나라를 뺏었어요. 물론 다 뺏으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놔뒀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한 지파만 유다 지파에게 그냥 줬어요.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고 베냐민 지파만 주고 다 뺏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다 뭐냐면은 신기하게도 문학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 다 시편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성경의 아름다운 문학서를 이분들이 많이 썼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것을 좀 이렇게 보여줬는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뭐 하지 마라. 거기에 보면 3개를 금지했는데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말라. 이 3가지를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자는 모세가 그때 왕도 없었어요. 왕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뭘 금했어요? 너희들이 왕이 생기거든 뭐 하지 말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거를 블레셋은 정찰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병거가 있는데 병거를 1,000승을 뺏었어요. 1,000대를.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대의 전차를 뺏은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야 큰 행제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100대 병거 100대만 남기고 900승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다 끊었어요. 네,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기병 2만 명을 뺏었는데 병거 100성만 그거 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나? 그때 전쟁을 날마다 그냥 전쟁을 하는데 그 빼앗은 무기를 조금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는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에 다윗이 맨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차가 그냥 막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차가 거의 없이 그냥 보병과 활만 들고 가가지고 뭐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0편을 보면 그렇게 없애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군사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개인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했어요. 시편 76편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꾸짖으심에 적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다윗이 전쟁 때 가서 막 저 병거와 말이 막 한없이 많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그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나이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뭘 봤어요? 날마다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뭐 하지 않았어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렇게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한번 뭘 했다가 큰일 났어요? 인구조사해가지고 군사 징집을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보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마병과 이것을 모읍니다. 병거를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는데요. 막 1,400 뭐 병거 마병이 12,000 뭐 막 말이 부족해가지고 애굽에서 말을 메워 막 저기 장사꾼들에게 말을 사고 막 그렇게 해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사들여서 거대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통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얼마나 뒀다고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아내를 1000명 줬어요? 성경을 채우려고 그랬습니까? 정략대로 아니죠. 외교수였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뭐 하려고? 이 전쟁 없이 이 외교를 통해서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인간적 방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세 원칙이 없이, 그죠?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부귀 영화가 그죠? 끝없이 은과 솔로몬 시대의 은을 뭐처럼 써요? 돌처럼 썼다고 했어요. 너무나 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저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항상 얘기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가끔씩 그런 생각, 우리 교회가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좀 우리가 좀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들을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희망하냐면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이단교회 소리 들어가면서 조그만 데서 이렇게 괴롭게 사냐 이거죠. 우리 좀 모아가지고 제대로 좀 내로라는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솔로몬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잘 먹고 옷 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셨고 그러나 다윗은 그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원칙을 떠남으로써 사실상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거둬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온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끔씩 느끼는 욕심,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과 세 속에 깊이 물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